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 이제 비교적 자유롭게 친지들을 방문할 수 있는 때가 되어서 다들 즐거운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에 대해서 요약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고 하네요. 유대 광야가 어디냐? 자, 이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가 사해바다고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는 요단강이 이렇게 잇고 있습니다. 사해 주변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하죠. 자, 여기를 유대 광야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곳이네요. 자, 왼쪽에 사진도 있는데 말 그대로 광야네요. 황야입니다. 황야. 뭐 간간히 이렇게 나무도 자라고 있지만은 대부분은 헐벗은 황야 사막지대입니다. 자, 요한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천국, 영어로는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자면 하늘의 왕국이지요. 하늘의 공화국도 아니고 민주국가도 아니고 하늘의 왕국입니다. 자, 무슨 천국이 가까웠냐? 아직 복천년도 안 왔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다른 의미죠. 국가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첫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권이 있어야 돼요. 자, 주권을 뺏기면은 국가가 아니죠. 남의 나라에 점령되고 있는 피지배국이 됩니다. 하늘의 왕국. 자, 왕국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왕이 가지고 있죠. 그럼 천국의 왕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이 아니에요. 자, 영토는 뭐 지구 전체가 그분의 영토일 거고요. 국민은 누가 국민입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국민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세 가지 조건을 볼 때 침례 요한이 말한 천국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건 자, 이 천국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신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구약 공부할 때 특히 이사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건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것, 즉 길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자, 곧게 한다. 자,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준비해야겠습니까? 그렇죠? 회개하도록 하는 거죠. 회개.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자, 학생 교재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구주께서 성령을 베푸실 때가 가까워 오자 침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메시아에 앞서 오기로 약속된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일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가르쳤습니다. 4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니, 이 요한은 왜 낙타 털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흔히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굉장히 헐벗고 진짜 광야에 사는 사람이네요. 자, 이건 어느 옛날 그림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낙타 가죽이고요. 가죽 옷이 아니고 낙타 털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성화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실제로는 이런 옷일 겁니다. 낙타 털 옷. 낙타 털로 짠 옷입니다. 제 아내가 낙타 털로 짠 외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선물을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 굉장히 고운 털입니다. 낙타 털이라고 해서 우리 말이나 소털처럼 뻣뻣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가늘고 부드럽고 곱습니다. 실제로 고급 양복 재료로 쓸 정도예요. 우리 그 양의 털로 짠 것을 울이라고 하죠. 울 못지않게 굉장히 고급 소재가 이 낙타 털 옷입니다. 낙타 털 옷을 입었다고 해서 이 야만인 같이 같은 침례 요한의 모습을 생각하면 안 되시고 다소 고상한 요한을 떠올리시는 것이 오히려 맞겠습니다. 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거는 또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메뚜기 안 먹죠. 우리 아이들도 메뚜기 주면서 먹어보라고 해도 절대로 입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메뚜기는 굉장히 건강 간식이었는데요. 온 국민의 영양 간식이었는데 요즘에는 먹지 않는 것 같아요. 메뚜기 실제로 먹어보면 새우볶은 것과 비슷한 맛이 나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얘기는 일단 요한이 그 세속과는 좀 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이제 들판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그 식재료를 먹었다는 의미이죠. 이 메뚜기는 그쪽에 굉장히 많죠. 석청은 흔히 바위 틈에서 벌이 집을 짓고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꿀을 모으죠. 그걸 석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석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석청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는 이제 이거 아는 사람만 안다 그래요.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비밀이랍니다. 굉장히 비싼 꿀 종류예요. 5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요것만 해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령을 하기 전에 침례 요한, 우리 침례 요한의 위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제 복음의 율법의 시대가 됩니다. 복음 율법이 무엇인지는 이제 찾아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자, 모세 율법의 시대를 종료하고 복음 율법의 시대를 열어냅니다. 자, 그 임무를 맡은 게 누구냐? 그게 침례 요한입니다. 자, 요한은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던 것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모세율법하에 정당한 제사장입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즉 요한은 복음의 율법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 과정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설명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사장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가 아니라 요한에게 임했다고 언급했다. 즉 대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간단한 진술을 통해 우리는 침례 요한의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영성면에서 부족했었다는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아론 신권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주님을 거부하자 주님께서는 멜기세덱 신권을 거둬가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모세율법에 따라 아론 신권의 감리 제사가 되었으며 다른 모든 제사가 특히 성전에서 행하는 직무와 의식을
감리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감리 직분은 이미 부패한 상태였다. 수년간 헤롯과 로마의 다른 관리들이 정략적으로 또는 뇌물을 받아 대제사장을 임명했었다. 자, 한 문단 건너뛰고요. 선자 조세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요한은 당시 지상에 있었던 왕국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능의 열쇠를 지닌 유일하고 합법적인 집행자였으며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의 율법에 따라 요한의 지시에 순종해야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정죄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가랴의 아들은 기름 부음과 하늘로부터의 위임으로 열쇠와 왕국과 권능과 영광을 얻었습니다. 아쉽게도 요한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권능과 열쇠를 받았는지는 우리 경전에는 언급이 안 돼 있네요. 하지만 선지자 조세 스미스의 가르침을 보면 분명히 하늘의 사자로부터 아마 임무를 받았고 권능과 열쇠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6절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권능은 모세율법하에서 받은 그 신권의 권능이에요. 그러니 이 침례는 구약의 시대에 신권 권세로도 침례를 베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멜기세덱 신권을 갖지는 않고 있어요. 자, 7절부터 8절 9절까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여기 오겠습니까? 침례 받으러 오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도대체 요한이라는 작자가 뭔가를 하면서 침례를 베푼다고 하는데 도대체 뭔가 하고 온 겁니다. 그러자 요한이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자, 요한이 괜히 뜬금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하는 게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그 순수한 목적으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요한이 흠을 잡고 어떻게든 고발할 건수를 찾을까 하고 온 겁니다. 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수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 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만은 지금 이 요한의 말은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고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을 꾸짖는 거죠. 너희가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이 진짜 너희 조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니,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해설을 좀 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생각해 보죠. 이 돌들이 지금 침례 요한이 대면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보다 나은 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야, 너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너희가 내 후손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이 돌이 더 낫다 라고 말할 것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죠. 최소한 돌들은 이 당시 유대 종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진 않죠. 자신들의 권력과 부와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를 배척하고 죽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요한은 물론이고 예수님도 잡아 죽이게 되죠. 돌들은 최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돌들은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굴러갈 테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로 굴러갈 겁니다. 돌들은 최소한 지성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학생규제 설명을 좀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의로운 자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이며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교만과 불의를 꾸짖었다. 브루살메 공기장로는 이 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우리 주님의 예비자는 이방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헤아림을 받고 일어나 그를 그들의 조상으로 찬미할 것이다. 자, 이 설명을 보면서 다시 이 구절을 보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하셨을 때 이 돌은 뭘 의미할까요? 이 돌들은 물론 진짜 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이 길가에 돌처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차라리 이방인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순종하면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후기 성도들도 참된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러셀 넬슨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자면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는 자들.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움을 대신 싸우실 것이요. 그들의 자녀의 싸움을 대신 싸우실 것이요. 그들 자녀의 싸움도 대신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허락하는 자들. 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거 요한의 경고의 말씀이네요. 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나요? 그렇죠. 때가 되면 이 도끼를 들어서 이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면은 도끼로 찍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이죠. 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죠? 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자,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침례를 베푸신다고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신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게다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답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답니다. 이 키라는 거는 뭐 우리가 사용하던 키도 있지만은 이제 그쪽 아랍 지방에서 사용하는 키라고 불리는 건 이런 겁니다. 곡식을 수확해서 탈곡을 하고 나면은 알곡하고 이게 쭉정이하고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키가 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쓰는 키하고 좀 다르게 생겼네요. 이게 보면 손에 드는 이 갈고리 같이 생긴 키 건데요. 이걸로 이 곡식 다발을 퍼서 한 공중에 던지면은 이제 바람에 가벼운 쭉정이들은 날아가고 알곡들은 무거우니까 바닥에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쭉정이와 알곡들을 골라낸 다음에 바닥에 이제 떨어진 알곡들은 잘 모아서 자루에 담아서 곳간에 들이고 이 쭉정이들은 모아서 불에 태우죠. 자, 여기서 뭘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이 키질하는 거. 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언제 심판이 가해질까요? 요거 좀 더 생각해 보죠. 그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알곡들은 모으고 쭉정이들은 불에 태우는 행위, 이것을 정하게 하신다, 마당을 깨끗하게 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학생 교재 설명을 한번 볼까요? 먼저 손에 키를 들고 라는 구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나오는 키는 밀을 공중으로 쳐 올려서 까부르기 위한 도구이다. 이렇게 하면 밀이 쭉정이로부터 분리된다. 가벼운 쭉정이가 바람에 날려가고 밀 알갱이는 땅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후 밀은 모아서 곳간으로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웠다. 침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구주께서 밀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서 분리하실 것이라고 가르쳤다. 자, 이 손에 키를 들고라는 말은 이해가 되죠.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어요. 구주께서 예수 침례 요한 뒤에 구주께서 오셔서 밀과 쭉정이를 분리하셨나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분리하셨나요? 글쎄요. 복음서 어딜 봐도 이게 분리하셨다는 얘기는 없으시네요. 그리고 이 쭉정이는 모아서 태웠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일어날 일 아닌가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번엔 성령과 불의 침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은 자신은 물로 침례를 베풀겠으나 예수께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정결해지고 성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천사가 엘마에게 나타난 후 엘마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주께 구속함을 받았음이라. 보소서 내가 영으로 났나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모든 인류가 반드시 거듭나야 함이라. 곧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 속되고 타락된 상태에서 의로움의 상태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아 그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하나니 또 이같이 하여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이를 행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우리 엘마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즉 요한은 물로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자, 물의 침례는 우리 침수로서의 침례라고 하죠.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회개를 위해서입니다.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성약을 맺는 행위가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과 불의 침례를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왜 성령 불에 비유했을까요? 불은 태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흔히 경전에서 비유하듯이 연단하는 자의 불, 즉 금에 열을 가해서 금의 불순물들을 날리고 순도를 높이는 일을 하는 게 불이죠. 즉 이 성령과 불은 순도를 높이는 일, 즉 거듭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물의 침례. 자, 사람이 회개를 하고 물의 침례를 받게 되면 이 물의 침례에 따른 약속으로서 선물로서 성령과 불의 침례, 즉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한 키질,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행위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은 믿는 자들을 치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속죄의 희생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믿지 않는 자들 너희는 절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거절하신 적이 있나요? 자, 주님이 언제 사람들을 분리했느냐? 자, 다시요. 요한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고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은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졌고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위해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주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것처럼 쭉정이를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하신 일들이 실제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행위가 되느냐? 자, 이걸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복음이 우리 사람들을 심판하게 된다. 자, 복음 자체가 곧 심판이다라는 정의를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어요. 자, 세상에 우리 아기가 태어납니다. 사람이 태어납니다. 아주 순수하고 백지와 같은 상태로 태어나죠. 아무것도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뭐 혹자는 그렇게 말할 줄 몰라요. 우리 아기들 거짓말도 잘하고 뭐 못된 짓 많이 하던데 그건 나쁜 거 아닌가? 예. 자, 그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할게요. 자, 갓 태어난 아이는 아주 백지와 같이 순수합니다. 하지만 자라감에 따라서 영향을 받죠.
자, 관습, 그죠? 아기들이 성장하면서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관습이 있고 교육이 있죠, 그죠? 또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죠. 또는 주위 사람들의 영향도 받죠. 이런 온갖 영향들을 받으면서 이 아이의 성품이 형성이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기억도 하지 못할 것이다, 깨닫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아기 때도 그게 닥친 작은 자극들에 지극히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아기 예쁘다고 높이 던졌다가 받았는 행위를 하면은 얘기는 무서운 거를, 높은 것을 무서워하는 성향을 갖게 된다든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태교라는 것을 강조했었죠. 이 아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뭘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아기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주변의 영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이의 성격에 왜 저러냐, 지금 누구 닮아서 저러냐, 당연히 그 영향을 준 사람을 닮았겠죠. 누가 가장 영향을 줬겠습니까? 첫 번째는 어머니고 두 번째는 아버지겠죠. 자, 그 남 탓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그 자기의 타고난 대로 살게 되죠. 이걸 우리는 내추럴맨이라고 합니다. 즉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여기에 삶의 어느 순간인가, 이건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자, 이 복음의 메시지는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빛, 즉 그리스도의 빛을 자극합니다. 자, 복음 메시지를 들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의 영향 그리고 성신의 증거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선택을 하게 되죠. 이걸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가슴에 느껴지는 이 따뜻한 느낌을 따를 것인지. 그리스도의 빛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완전히 제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복음 메시지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이것이 곧 심판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복음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이 사람이 이걸 무시하고 자기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마지막 심판에 믿지 않는 자로 분류될 겁니다. 하지만 복음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는 자는 내추럴맨, 즉 육에 속한 자를 벗어버리고 거듭난 성도가 될 겁니다.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분이 직접 사람들을 나누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나 자신이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거듭난 성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육에 속한 자로서 남는지를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심판입니다. 즉 복음 자체가 심판의 율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시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복음을 들은 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 자체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행위, 즉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토론방에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러 오십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비디오 한번 같이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 그분을 섬기겠다는 성약을 맺겠다는 증표로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 그분을 섬기겠다는 성약을 맺겠다는 증표로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제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이 제게로 오시나이까?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 그분을 섬기겠다는 성약의 증표로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느니라. 자, 좋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자,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겁니까? 아, 그럴 리가 없죠.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의 어머니는 사촌간이잖아요. 그리고 사촌인간이지만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리가 없죠. 어릴 때는 같이 놀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이나 예수나 각각 자신과 상대방의 그 사명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니 예수께서 침례받으러 오시니까 요한이 말려가로되, 그렇죠? 내가 당신에서 침례받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 당신이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니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신분으로도 더 높은 분이니
내가 당신한테 침례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야말로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침례받으십니까? 자, 그런 의미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자, 허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한동안 신랑이 버린 모양이네요. 허락하라. 이제 허락해라. 뭐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것이 어떻게 의를 이루는 행위가 될까요? 우리 성경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몰몬경에는 이 설명이 있습니다. 자, 니파이 후서 31장에는 우리 선지자 니파이가 형제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고자 하노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물로 침례를 받으심으로 어떻게 모든 의를 이루셨느냐.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그가 거룩하셨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그가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며 그에게 순종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아버지께 증거함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보이시느니라. 이리하여 그가 물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신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그의 위에 내려오셨느니라. 그리고 또 이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들어가야 할 그 문의 좁음과 그 길의 협착함을 보여주는 것이니 그가 그들 앞에 본을 보이심이니라. 또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가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버지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려 하지 않고서 예수를 따를 수 있느냐.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셨더라. 그리고 또한 아들의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 그에게 내가 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성신을 주시리라. 그런즉 나를 따르며 너희가 본 바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냐. 자,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자, 제 눈에 띄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즉 겸손함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가 될 수 있겠죠. 주님께서는 아버지 앞에 겸손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순종하여 계명을 지키셨을 것을 보이셨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겠죠. 순종하여 계명을 지킬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게 증거하셨다는 얘기는 즉 성약을 의미하죠. 침례는 곧 성약의 행위입니다. 주님께서도 직접 이걸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신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셨어요. 요거 뒤에도 말씀하셨죠. 침례를 받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성신을 주시리라. 즉 성신의 은사를 위해서는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해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죠. 또 9절 볼까요? 자, 그들이 들어가야 할 그 문의 좁음과 그 길의 협착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이 문이 좁고 협착합니다. 즉 예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곱고 곧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침례는 해왕국에 이르는 관문입니다. 주님도 이 관문을 거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또 하나의 의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을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셨다. 예수께서는 회개가 필요 없으시죠.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무죄한 자는 회개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런 침례의 모든 의미들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신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의가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첫 번째, 겸손하신 의를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 순종과 계명을 지키는 것. 세 번째, 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 자, 해외 왕국의 첫 번째 관문임을 보이셨습니다. 네 번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도 일단 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께서 침례 받는 것이 역시
역시 의를 이루는 데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성령이 여기 성령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는 자,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그 성신을 의미합니다.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교재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신회의 세 구성원이 각각 별개의 존재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예수께서는 물에 계셨고, 예수님 물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으며 성신은 비둘기처럼 구주 위에 내렸다. 자, 이건 나부 성전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인데요. 자, 예수님은 물에 계셨습니다. 그죠? 물에 여기 계십니다. 성신은 비둘기 표징으로 보이면서 여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세 분이 각각 다른 곳에 계십니다. 자, 이 얘기예요. 자, 제프리 홀론 장로님의 설명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이 독립된 개체이며 세 분의 신성한 인격체라는 것을 틀림없고 명백한 다음의 사건들, 즉 위대한 구주의 중재기도, 요한의 손, 그러니까 중재기도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별도로 계시다는 의미예요. 요한의 손을 통해 받은 그분의 침례 사건, 방금 얘기했습니다. 변형의 산에서의 경험, 그리고 스테반의 순교 등 네 가지 예에서 경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신약 전서에 나오는 이러한 예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더 많은 예들을 볼 때 예수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뜻을 묻는 것은 불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다른 상황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는 적대자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물론 예수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 어린 순종심을 항상 갖고 계셨으며 이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께서는 아버지여 할 만은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포함하여 그 모든 세월 동안 누구에게 그렇게 간증히 간청했습니까?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한 몸이라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글쎄요, 성경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이 사건은 신회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성신이 비둘기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조세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신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강림한 비둘기는 성신이 그때 임하셨음을 의미한다. 즉 비둘기의 표적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신의 증거로 세워진 것이며 악마는 비둘기의 표적으로 올 수 없습니다. 성신은 인격체이며 인격체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의 형태를 지닐 수 없고 다만 비둘기의 표적으로 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신은 비둘기로 변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둘기의 표적이 요한에게 주어져 그 행위의 진실성을 확증해 준 것입니다. 비둘기는 진리와 순결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요즘 이제 서울 시내에서 보이는 비둘기를 보면서 이게 진짜 진리와 순결의 상징이 되는지는 저는 궁금합니다. 뭐 비둘기 종류가 다른 걸까요? 어쨌든가 자, 비둘기의 표적이라는 얘기는 비둘기 형상이 아니고 비둘기 표적이라는 얘기는 이게 되게 달라요. 비둘기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면 성신이 비둘기 형태로 변신해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예,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신은 비둘기 형태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형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자, 비둘기의 표적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받으셨을 때 비둘기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자, 비둘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둘기의 표적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었겠죠. 전 그냥 산에서 날아다니는 비둘기가 아니고 성신의 표적으로서 나타난 비둘기다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묘하게도 이 비둘기의 표적은 성신만이 사용한답니다. 악마는 비둘기 표적으로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 비둘기의 표적을 보았을 때 아, 성신이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경전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받으셨고 하늘이 열려서 성신이 비둘기 표적으로 임하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이건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소개하고 그를 증거하기 위한 때가 아니면은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묘한 것은 아니 잠깐만. 성령이 비둘기에 자기 위에 임하심을 받았다고요? 그럼 이 음성을 들은 것도 예수님입니까? 아니 예수님 자신이 성령의 표정을 볼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을 이때 처음 들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이 의미가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죠. 다른 사람이 들어야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자, 요 우리 지난주에 이거 다뤘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성령의 표징, 비둘기의 표징,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누가 들었습니까? 이 표정을 누가 보고 이 음성을 누가 들었습니까?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공부하면서 자, 1장에는 요한복음 1장이 없지만은 우리 영감역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내게서 침례받으실 때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더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를 알아보았는데 이는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시니 누군지 모르지만 요한에게 이 사명을 준 자, 침례를 나가서 침례를 베풀라라는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군가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가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자를 보거든 바로 그가 성신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니라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내가 이를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누구에게 증언했나요? 자기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요 말씀은 오해입니다. 실제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난 것을 보고 들은 것은 침례 요한이고 침례 요한이 내가 이런 것을 보았다라고 제자들에게 증언했고요. 간증했고 그것이 지금 복음서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침례 받으실 필요가 없다가 생각할 때는 무죄하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사람은 누구나 침례를 받아야 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신을 은사로서 받게 될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로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로 받는 침례는 요한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베푸신다고 하시는 성령과 불의 침례를 여러분은 경험하셨나요? 즉 거듭남을 경험하셨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이 거듭남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이벤트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우리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듭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성신이 함께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성신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